금요일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도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오늘은 네 종류의 신앙 따라합시다. 네 종류의 신앙. 오늘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요. 네 종류의 신앙인데 첫 번째 신앙이 뭐냐? 두 번째 신앙, 세 번째 신앙, 네 번째 신앙. 자,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 훨씬 부드럽네. 내게 더 좋은데 어떻게 이게 더 부드럽지? 자, 하여튼 좋아요. 첫 번째 신앙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복신앙.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두 번째 신앙은 은사신앙이야. 따라합시다. 은사신앙. 세 번째 신앙은 신비신앙이야. 신비신앙. 마지막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 말씀신앙이야. 말씀신앙. 뭐 따라합시다. 말씀신앙. 네 종류에서 가장 건전한 신앙, 바른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시작. 말씀신앙, 말씀신앙.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딱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단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복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 자기 어떤 소원이죠. 자기 어떤 꿈, 자기 비전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신을 이용합니다. 신을 믿는 거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오로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야. 이걸 다른 종교를 믿는 거야. 하여튼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누굴 믿든지 오로지 어떻게 해요? 중심은 핵심은 자기 소원 성취야. 깨닫게 되지만 아멘. 우리는 첫 번째가 자기 소원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야. 진짜 신앙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나라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는 기도도 드리고 그 일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해요. 소원도 성취해야 해요. 그러나 먼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보너스로 주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도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 소원만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부처에게 빌고 점장한테 가고 부족도 붙이고 그건 땡이야.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자, 성경을 볼까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네, 빌립보교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네, 거기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들의 신은 믿는 신은, 여기서 믿을 신냐, 믿는 것은 뭐냐면 너의 뭐요? 배라고 했어요. 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소원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이유는, 그들의 신은, 믿는 것은 배다. 배는 자기 유익, 자기의 원하는 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 오롯이 땅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땅만 추구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세상 것 출세, 세상 것 많이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원만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믿는 거야. 자기 욕심을 믿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이야기할까요? 디모데전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6장 5절 찾아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언급하세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경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건데, 그 경건을 뭘로 이용한다? 시작.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다. 이익의 방도. 잘 보세요. 이 경건은 모든 어떤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거. 이 경건을, 예배 생활을,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방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익의 방도로, 이익은 뭐예요? 자기의 소원 성취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이 경건을 사용한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목회하잖아요. 이 목회할까 경건이잖아요. 경건한 일, 거룩한 일 아닙니까? 이 목회를 목사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목회를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주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내 어떤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만 성취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것을 먼저 추구해야지. 자기의 어떤 배만, 자기 소원 성취만 성취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무슨 신앙이다? 기복 신앙이다. 기복. 복만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십시오. 그러나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소원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만 바꾸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복신앙은 이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쉽게 이야기할게요.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 보세요. 술집 경영하는 데 가면, 술집에 가보면 대부분 명태대가리가 천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죄 짓는 곳에 가니까 다 명태대가리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면 돼. 죄 져도 돼. 사람 죽여도 돼. 심지어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 막가파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기독교는,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걸 먼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먼저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따라합시다. 은사신앙.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신앙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다 받도록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받도록 추구하는 거. 9가지 은사를 다 받도록.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9가지 은사 다 받았대. 어떤 권사님 9가지 은사 받았대.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조금 이따 성경을 들으려니까 성경대로 해서 성경대로.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해요? 은사만 받도록. 자, 그러면 9가지 은사가 뭘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저를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확실하게 한번 증명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불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9가지 은사 다 받았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나는 9가지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애들 이야기해요. 그 신앙이 오로지 9가지 은사야. 은사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 여기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입니다. 큰 믿음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믿음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은사 받는 사람은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다운되는 사람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죠. 능력 행하는, 좀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 예언. 그러면서 영들 분별, 딱 봐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옳다 그렇다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언이죠. 각종 방언. 방언은 여러 가지 방언이 있어요. 그래야 통역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받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은사주의의 교회예요. 은사주의. 어느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로지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오로지 자기 소원. 그런 교회가 있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오로지 은사 받기 위해서 철야 기도하면서 블루블루 하면서 다 은사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11절 읽었죠? 11절 읽었나요? 11절 한번 다시 11절을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보세요. 11절 보니까 자 보세요. 11절 보니까 이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데 잘 보세요.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그 다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명 한 명에게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그렇죠? 맞게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9가지 은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있어요. 각각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헤칩니다. 고린도전서를 다시 봅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27절 읽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자, 아이고 또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에 다 보이네요. 자, 앞에 보고 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자,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웠어. 첫째, 계속 읽어요. 첫째는 사도요, 사도요. 그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자. 또 그다음은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병 고치는 자. 그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돕는 것. 그다음에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에게만 7, 9가지 은사를 다 주셨다고 합니다. 각각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 29절이 중요해요. 29절 잘 보세요. 시작. 다 사도이게. 예, 여기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사도 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또 다 선지자이겠느냐. 선지자들 다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 될 사람이 있어. 그다음 계속 다 교사이겠느냐. 계속 읽어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 보세요. 능력 행하는 거 다 행하지 않는다 그거요. 다 틀리다 그거요. 또 읽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고. 방언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야.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다. 다 통역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 맞게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9가지 은사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다 틀리게 주셔서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잘 일구라고 부흥시키라고. 여러분 얼굴 모양이 다 틀린 것처럼 은사도 다 틀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과 한국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9가지 은사 다 받아야 한다. 9가지 은사 다 주시옵소서. 그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은사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은사만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각각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요. 그러니까 병 고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모두 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을 은사가 있어요. 다 받아야 할 은사가 있어요. 받아야 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뭐냐? 12장 31절이야. 31절 이거예요. 다 받아야 할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31절 다 같이 읽게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오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너희는 모든 성도들은 은사는 다 틀릴 수가 있어. 그러나 이 한 가지 은사만큼은 다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13장이 뭐예요?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의 사랑. 사랑은 모두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하냐면 예배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뭘로 하나가 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사랑의 은사를 철저하게 받아야 해요. 사랑의 은사를. 다른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가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다 돌라고 하지 말고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 은사는 기본적인 은사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드러나게 하는 은사. 알겠어요? 아니, 손 오는데 나와서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죠. 할렐루야. 네, 이런 건가? 나에게 맞는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지. 다 주옵소서. 그것은 욕심이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분야의 은사밖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 따라합시다. 신비신앙. 이게 굉장히 또 우리 한국교회 이슈가 되는 이 신앙인데요. 자, 신비신앙은 뭐냐면 정말 신기로운, 뭐라고 할까? 신비는
아주 뭐라고요? 하여튼 신비스러운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냥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막 향기가 나요. 옛날에 전도관을 시작했던 박대선 장로 아시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백합 냄새가 났죠. 백합 냄새. 완전히 성전 안에 백합 냄새가 진동했다. 향기 냄새.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가슴에 딱 기도해요. 둥어리에 기도하는데 이 손자국이 불자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기도하는데 이게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자국이. 그리고 기도하는데 쓰러져. 주여 하면 딱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 비냐민 했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 비냐민 운동. 그래서 딱 손 얹으면 딱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있죠? 그 다음에 입신이 들어가, 입신.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은데 그 영혼이 빠져가지고 천국 보고 왔다는 거, 지옥 보고 왔다는 거. 옛날에 70년대에 많았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많이 봤는데 입신이 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이 붕 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 그냥. 하늘로 이렇게 자기 몸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건 환상을 보죠. 환상. 그 다음에 환청. 뭔가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한국 성도들이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꿈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이거 무시하지 않으면 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입니다. 환자에게 어떻게 했죠? 자기 손수건을 딱 던져버리니까, 자기 옷을 던져버리니까 나와버렸어요. 귀신이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 신기한 거. 그런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무슨 신앙? 신비신앙이야.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신비신앙은 하나님도 하시고 성령도 하지만 성령도 이런 신앙을 이런 걸 가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추구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더 많이 역사하느냐면 사탄이 역사 더 많이. 사탄이 이런 신비적인 것을 보여줌으로 진리를 못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어요. 이런 어떤 신비한 것이 나타나고 신기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혹기도 야 이게 진짜다 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그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드러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1절 잘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죠. 자, 성경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네, 표적과 사탄이 활동합니다. 사탄이 뭘로 활동하죠? 그 다음 첫째, 모든 능력과 능력을 행합니다. 두 번째, 표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세 번째, 거짓 기적과 기적 일어나죠. 이게 다 신비로운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네. 보내사. 사탄이 말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것을 행함으로, 금방 저가 이야기한 거 다 합니다. 그들이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거기 10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네,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네, 그들에게 바로 보냈다.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신비로운 걸 해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야. 계속 읽어주세요. 미혹. 계속 읽어주세요. 거짓 것을 믿게 네, 하시니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비로운 것만 들 여기가 진짜다 그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당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비로운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십자가 도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했죠? 자, 요한계시록 말세, 종말 때 드러나는 현상 13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사탄이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신비로운 것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죽은 자가 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다 추종할 거예요, 사람들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으로 내려가서 다 살라버리는 거야, 계속.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미혹하여. 이런 신비로운 걸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못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십자가를 못 믿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못 믿게. 이 신비로운 것만 추종해서 진리를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신비만 좋아하는 거야. 기적만 좋아하는 거야, 기적만. 계속 기적만 일으키는 거야. 계속 읽어주세요. 14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14절이요. 처음부터 다시 좀 읽어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하라.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예요? 이제 우상을 그것을 이제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말세 종말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해서 말씀은 없고 뭘만 드러내요? 기적만 해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죽은 자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게 다 뭐예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뭘 미혹해요? 진리를 못 믿게, 예수님을 못 믿게, 구원받지 못하게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비로운 거, 이거 냄새나는 거, 금방 불이 떨어지고 쓰러지고 입신 들어가고 하늘에 막 올라가고 환상 보고 환청 듣고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땡이야. 기복만 추구해. 세상 복만 추구해. 은사만 추구해. 신비로운 것만 추구해. 이거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추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해. 자연스럽게. 이것만 추구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요. 그것만 받아요. 그것만 추구해가지고 어때요? 진짜 이거 없으면 다 하나님 안 믿어요. 세상으로도 가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참된 신앙이 뭐냐? 오늘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참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계속되는 신앙, 온전한 신앙이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한다. 주먹을 거머쥐세요. 말씀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세 번 시작. 말씀 신앙이 최고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 최고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 최고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 신앙이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냐?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온 사람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말씀은 세 가지다. 첫째,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성경 66권이야. 66권. 32,500가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 밖의 말씀이 아니야.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믿죠. 외경, 성경 밖으로 나온 외경도 있대. 우리는 그걸 정경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로지 기록된 말씀 66권을 믿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된 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고스라고 합니다. 노고스. 따라합시다. 노고스 신앙, 말씀 신앙. 두 번째,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확실히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자, 무슨 말씀일까요?
약속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네, 되니 첫 부분에 뭐예요? 첫 부분은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예스, 다른 말로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휘어잡고 확실히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 뒤에도 있는데, 헌금꽂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성도의 10가지 확신을 늘 주장했던 사람이야. 최소한 10가지 확신을 붙잡다. 이 10가지 확신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약속을 붙잡자.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임마누의 확신. 본능의 확신. 축복의 확신. 아멘. 그 다음에 전도의 확신. 행복의 확신. 이런 것들. 어떻게 아멘들도 아니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나만 하는 거 같고. 최소한 우리가 10가지 확신, 하나님의 10가지 약속만 부여잡아도 흔들지 않아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거니? 아까 기록된 말씀의 신앙은 노고스 신앙이에요. 노고스. 이 약속의 신앙은 디다케의 신앙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디다케의 신앙. 디다케. 이것은 네마의 신앙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네마.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 네마의 신앙. 네마. 앞으로 저는 탈진대 목사님들을 1년 동안 모셔놓고 섬기려고 하래요. 말씀을 다시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네마 트레이닝 센터. 네마.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부여잡아라. 할렐루야. 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있어. 선포된. 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여기서 전파. 이게 다른 말로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된 말씀.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설교, 목사님의 설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플러스 약속의 말씀 플러스해서 요걸 잘 양념 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아주 잘 준비해서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선포하는 말씀. 설교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이걸 무슨 말씀이에요? 케르그마 말씀이라. 케르그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케르그마 말씀. 케르그마 신앙. 선포된 말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 그게 바로 케르그마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포된 말씀. 요 말씀을 내 것으로 습득해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딱 들어가 보면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은사만 추구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비로운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말씀 무장. 말씀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교회가 최고 교회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낱이 제대로 알아듣기 쉽게, 잘 깨닫게, 내 것으로 소유하게 잘 가르치는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기 소원도 성취하고 할렐루야, 은사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신비로운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비로운 것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 아니 축복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5가지. 첫째, 노고스.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전체 토탈 성경 말씀을. 두 번째, 세마. 두 번째예요, 세마. 세마라는 뜻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66권의 말씀을 잘 들어라.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라.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을 잘 듣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노고스 말씀,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거할 때, 읽을 때 잘 들어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내마로 들어라. 내마. 내마는 뭐예요?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라. 나의 것으로 아멘 받아들이라. 듣고 내 겁니다. 아멘. 가슴으로 떼어 당겨라. 귀로 듣고 가슴으로 당겨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잘 박힌 못이 돼서 아멘. 나 영의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디나미스 하라. 디나미스. 이거 디나미스라고 하는 어떤 다이나마트 폭발력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거예요. 행하라. 말씀을 가슴만 두지 말고 내 마음만 두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디나미스 하라. 라이프 스타일. 살아라. 액션하라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바로 케르그마 하라. 케르그마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것을 주변의 사람에게 선포하라. 증거하라. 설교하라. 여러분이 직접 이제 설교하는 자가 돼. 증거하는 자가 되고 선포하는 자가 돼야 해요. 이렇게 5가지를 무장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참된 신앙, 참된 성도, 참된 재직, 참된 목사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노고스, 세마, 네마, 디나미스, 케르그마. 이거 케르그마를 다른 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율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계속 이어서 여기 12가지 다 할 거니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요. 노고스. 크게 노고스. 좀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좀 떨려요. 노고스. 시작. 노고스. 이 노고스를 어떻게 잘 들으죠? 양손을 양귀에 대요. 딸랑 따라서 세마. 다시 노고스. 기록된 말씀. 그게 노고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양귀에 대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따라합시다. 그게 세마.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라.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마. 그게 내마. 다시 내마. 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라. 아멘. 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디나미스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런닝 빨리 런닝 해봐. 달리기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그게 디나미스. 잘해요. 다시 한번 해. 디나미스. 말씀대로 행합시다. 알겠죠? 마지막 나팔 만들면 나팔.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오. 케르그마. 유앙겔리오. 주먹을 거머쥐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합시다. 나팔을 밟고, 저를 잘 보시오. 나팔을 만들고 주먹을 거머쥐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팔을 만들고 주먹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크게 더 유앙겔리온.
나팔 만들어 요한겔리온 주먹을 거머쥐면서 말씀을 전파합시다. 말씀을 전파합시다. 말씀을 전파합시다. 손 내리시고 아멘.